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남은 2025년 한 달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또 성탄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꼭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중세 프랑스 수도원의 한 수도사였던 이 로렌스 형제라는 한 형제가 이 매일의 삶 속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비록 수도원의 주방에서 보조로 일하고 있었던 평범한 수도사였지만 그 수도원에 있는 어떤 수도사들, 심지어 수도원장보다도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식당에서 접시를 닦거나 주방에서 양파를 깔 때나 아니면 바닥 청소를 할 때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조금씩 그의 행동과 그의 말투 또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얼굴 인상마저 더 아름답고 고상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수도사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수도원이 역사상 최초로 일개 수도사에서 수도원장이 이르는 참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성경은 에녹의 삶을 기술하면서 그가 일평생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다시 말해 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다른 자녀들, 그러니까 이제 무드셀라의 그 밑에 동생들이었죠. 또 다른 자녀들을 낳고 기르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과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림 받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였어요?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의 인생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도 그랬죠. 형들에 의해서 그 애굽 나라의 인심 매매로 그 노예로 팔려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참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요셉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노예로 하인으로 있을 때에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도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심지어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우리 같은 보았더라. 39장 21절로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2025년 남은 올 한 해도 아니 우리 평생의 삶에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한 요셉은 결국 애굽 왕 바로의 그 어려운 꿈을 잘 해몽하고 또 그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 왕 바로 그 밑에 2인자 아니면은 거의 뭐 최고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것 아닙니까? 구약 민수기 말씀에서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또 그들이 어떻게 나가고 멈춰야 할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각각 세 지파가 하나로 진을 이루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사방으로 진을 이룬 그 중앙에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진을 친 그 가운데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모신 여호와의 성막이 저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아니면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렇죠. 가운데 저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이룬 저 가운데 정중앙에 여호와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여호와의 성막이 위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신 이 성막 성소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언제든지 해체할 수 있고 조립할 수 있는 이동식 텐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저렇게 그냥 한 장소에 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도 움직이고 이동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이동하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막 역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정중앙에서 때로는 그들의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움직이도록 이 여호와의 성막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과 늘 동행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거룩한 사랑받는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해놓고 야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그냥 너 혼자 알아서 잘 살아가. 이제 난 너하고 상관없어. 빠이빠이 끝이야.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나는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에녹과 같이 말이죠.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날마다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동행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 교제와 사귐을 통한 친밀한 동행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법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관계.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문제와 또 나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한 친구가 있다. 참 중요하죠. 소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와 내가 법적으로 엮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친구와 내가 법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친한 것뿐이지, 친하다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친구가 나한테 어떤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 이런 건 아닙니다. 반면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1차적으로 법적인 관계, 법적. 그래서 어린 자녀가 사고를 치거나 잘못하면은 싫든 좋든 부모는 반드시
그 자기 자녀에 대한 법적인 배상,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녀를 대신해서 배상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에 대한 모든 이 양육과 보호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이제 부모가 늙어서 기력이 쇠하고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자녀가 이제 부모님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책임졌지만 반대로 부모님이 노쇠하고 하면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법적인 관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셔야만 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언약적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어떤 약속이나 다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언약은, 이 언약 관계는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 다시 말해 둘 중 어느 한편이 약속을 어긴다거나 위반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서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언약 관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본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본래는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대신 저 십자가에 비참하게 그렇게 못 박혀서 죽으신 것입니다. 마치 철없는 자식을 대신해서 그 부모가 정말 그 사람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싹싹 그냥 빌면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배상을 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율법의 종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대신 이 사망의 정말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대신 사망의 이 정말 형벌을 받으시는 이제 그런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순한 관계가 아닌 법적인 언약 관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법적인 관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친구 사이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친한 친구,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특별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 때에 내가 아플 때에 그 말 못할 그 고민과 아픔을 정말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참 힘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정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느끼는 것만큼 또 내가 당하는 것만큼 그 친구도 과연 나의 그 아픔과 그 슬픔을 과연 똑같이 느낄 수가 있을까? 탈무드에 보면은 이 머리가 두 개 달린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머리는 두 개인데 몸은 하나예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야. 그러니까 과연 이 아이를 한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까? 두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까? 이제 랍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랍비의 대답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랍비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랍비한테 가는 거예요. 랍비가 뭐라 그랬을까요? 끓는 물을 가져오는 끓는 물. 그것도 그냥 끓는 물, 펄펄 끓는 물을 가지고 펄펄 아주 끓는 물. 그 물을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 머리가 두 개잖아요. 그 한쪽 머리에다가 그 펄펄 끓는 물을 확 그냥 끼얹어버려. 끓는 물을 그냥 끼얹어버려라. 그 머리 하나에다가. 만약 그 머리 둘이 그 두 사람이 다 그
다 똑같이 다 똑같이 뜨겁다고 소리를 지른다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똑같이 뜨겁다고 소리를 지른다면 한 사람. 그런데 만약에 끓는 물을 끼얹은 그 머리만 막 뜨겁다고 소리를 지르고 고통을 당하고 나머지 머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다 똑같이 뜨겁다고 소리를 지르면 한 사람. 왜냐하면 그 상대의 그 고통과 아픔을 나도 똑같이 느꼈으니까 한 사람. 그러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동일하게 느끼시고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역시 우리 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아픔과 슬픔에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게 공감하시고 체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로 결혼 몇 년 차일까요? 20년 차입니다. 2005년에 결혼했으니까 제가 다른 거는 다 까먹어도 결혼한 날짜는 안 까먹습니다. 2005년 7월 2일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결혼식 때는 이제 비가 잠깐 그치긴 했는데 20년 차. 뭐 길면 길고 뭐 짧으면 짧은 거죠. 근데 아내가 몸이 이렇게 별로 컨디션이 안 좋고 아플 때는 여러분 제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요새도 막 팔이 아프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하여튼 참 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마음이 안 좋죠. 아이고 참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뭐 속을 썩여서 그런가. 속을 많이 썩였죠. 하지만 제 아내가 아픈 만큼 여러분 제가 똑같이 100% 완전하게 저희 집사람의 그 아픔에 공감을 할까요? 못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못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저는 자거든요. 집사람은 아파가지고 그냥 잠을 설치고 낑낑대는데 저는 그냥 옆에서 그냥 5분도 안 지나서 저는 잡니다. 더 잘 자 그냥 코를 골면서 아픔을 공감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연인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여러분 알기는 뭐랍니까? 아직 법적인 관계도 안 되는데 무슨 여러분 결혼 20년 차도 모르는데 무슨 여러분 모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빠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이런 오빠 치고 책임져 주는 오빠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오빠들한테 절대로 여러분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책임 못 집니다. 책임 못 져. 그러나 누구는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책임. 그것도 무한하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는 단순히 법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참 인격적인 이 연합의 관계로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나와 똑같이 아파하시는 것이죠. 오직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아픔과 슬픔과 나의 이 고통을 진정으로 공감하시고 또 체휼하시고 느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지금 내가 무슨 일로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하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해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모든 염려과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감하시고 치유하시고 동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케어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부터 나 몰라라. 여러분 이거를 이제 이신론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위로와 또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염려하고 또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불안한 존재. 그것이 바로 죄가 가져온 가장 큰 이 해악 중에 하나예요. 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 지금 이제 한창 지금 입시철 입시철이잖아요.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뭐 수시로 혹은 정시로 이렇게 입시를 치르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입시생, 우리 수험생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입시와 진로, 이 장래 문제로 불안해하죠. 20, 30대 청년들은 또 취업 문제로, 결혼 문제로 고민합니다. 40대가 되면 이제 가정생활과 또 육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로 걱정하고 50대가 되면 이제 자기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이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은퇴 후에 어떻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고 70대가 되면은 이제 70대 이후가 되면은 이제 남은 노년의 삶을 참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아프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이제 염려하기를 시작한다는. 여러분 이게 모든 인생들의 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이게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의 이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염려와 불안의 그 근본 뿌리에는 무엇이 있느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 결국 나는 혼자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속된 말로 인생은 독고다인. 인생은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고독한 것이고 외로운 것이고 거기서부터 다 이 불안과 염려가 다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내 앞서서 나와 내 앞뒤로 인도하시고 또 내 속에서 정말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성막 가장 중앙에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 중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적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송무영신 예배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우.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렵거나 불안해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내가 혼자가 아닌데 왜 두렵고 왜 고독하고 왜 외롭습니까? 악한 마귀 사단의 그 어떤 공격과 시험과 방해 앞에서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는 그 다윗이가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 우리 시편 23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행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이 나라와 이 정사와 권세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아니 세상에 원자력 잠수함이 뭐라고 말이죠? 예? 그거 그냥 하나 그냥 얻으려고 그냥 원자력 잠수함 하나만 주세요. 예? 여러분 원자력 잠수함 하나만 가지려고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자력 잠수함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핵무기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고 불안할 게 뭐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평생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아프지 않거나 우리가 문제가 없거나 힘들지 않거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 자체를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은 아무런 어려움도 문제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고비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는 이 없을 때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을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바로 그때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위로하시고 또 진정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가 바로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그분이 2000년 전 저 베들레헴 그 마구간 그 구유 위에 그분이 왜 태어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왜 이 땅에 왜 그분이 탄생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야, 이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진짜 눈물 나고 감격스럽고 세상에 나 같은 게 뭐라고 말이죠. 정말 죄의 범벅이 되어서 그냥 맨날 그냥 죄만 짓는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처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하루 24시간 365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 유대 땅, 저 베들레헴 그 정말 낮고 천한 그 비천한 그 구육관
맨살의 아기로 오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평생 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찬양하고 섬기고, 다가오는 성탄절,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냥 뭐 매년 있는 그냥 뭐 성탄절이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맹숭맹숭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기쁨과 감격과 신비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 정말 최고의 정말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